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두 번째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주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애에 푹 빠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감옥에 갈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주님은 내 사랑을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베드로도 무심코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의 눈동자와 세상에 자기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눈물이 또랑이 될 정도로 교회 전통에 의하면, 아무래도 좀 과장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다 원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죄를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 들어와야 될 텐데, 여러분 그 확신이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이, 우리 유성군 양 말 맞다나, 에라이, 내가 무슨 수사도가 돼, 내가 수제자가 된다고. 차라리 고기잡이 업으로 내가 돌아가 버리고 말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또 올챙이 새끼,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갈릴리 호수는 새벽이면 안개가 피어올라 참으로 신비로고, 그리고 아주 고상한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행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앞에 딱 그 호텔을 잡아주면 새벽에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안개가 쫙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그 고고한 호수의 자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못하실 분이 못하실 게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숯불을 피웠는지, 어디서 떡을 갖다 굽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디서 생선을 굽고 계셨는지, 참.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당체 몰라요. 제자들은 오로지 왜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일이 꼬이는 것인가? 자꾸 육적인 생각, 세상 생각에.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와 계시는데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가련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통곡할 일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요. 내 인간적인 면, 내 혼적 어떤 기능의 자아가 나의 영을 억눌러 버려요. 나의 이성적인 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나의 사유와 사고와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아니, 내가 이들에게 찾아왔는데 전혀 지금 찾아온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뭐 성경에는 애들아 그러지만 글쎄 아마 애들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뭐 아니면 반말을 할 수도 있고. 예. 여보시오들 고기 많이 잡았어. 제주도 말로 하면은 제주도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고기 많이 잡았을까? 그런데 여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봐.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애들아 형제들아 그러면 일단 알으면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배를 저 그물을 배 오른편에 깊숙한 곳에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요. 제자들은 어찌된 일인지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속는 셈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는 속는 셈치고,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는 셈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 모든 전문 지식,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고기가 안 잡혔어. 그래서 속는 셈치고, 그때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오신지도 몰라요. 순종했어요. 근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자,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눈치가 제일 빨라. 정말로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품에 가장 많이 안겼던 사도 요한이 주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러분 다른 제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지금 사실은 갈릴리 호수로 도망왔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은요 참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밝았던 것 같아요. 딴 제자한테 안 오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셨어.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촉이 있습니다. 논리보다도 여러분 사랑에는 논리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는 벌써 촉이 있는 거예요. 촉이. 요한에게 그런 촉이 있었단 말이죠. 요한에게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주로 MBTI에 가면은 T가 강한 아빠가 촉이 밝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촉이 밝을까요? 엄마가. 아이고 첫째 오냐? 둘째 오냐? 대충 맞아요. 저도 한번 구미동 시절에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딸이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 맞냐? 그랬더니 오냐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만큼 아빠와 아버지 간에 필레아가 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과의 그 영혼의 교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영적인 촉이 딱 느껴진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이거 그래 맞아.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겉옷을 벗고 일을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겉옷을 벗고 고기를 잡다가 겉옷을 두르고, 유대인의 겉옷은 복잡합니다. 찌찌라고
그 율법 조항이 다 상징하는 그런 그 겉옷을 입고 어떻게 100칸이나 되는 50칸이죠. 50칸이나 되는 이런 그 물을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왔을까?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런데 50칸을 헤엄을 쳤다고 그랬어요. 21장 8절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50칸은 200규빗이요. 그러니까 딱 하면은 95m에서 100m요. 100m. 100m를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왔다고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요한만큼 영적인 촉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는가? 자,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 아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헤엄쳐서 왔구나. 글쎄요, 이 한마디 말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와서 막 따따따따따따 부따따따따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분명히 베드로는 고개를 숙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성할 수 있는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고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런 시간인데, 야,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게 느껴졌을까.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물을 딱 올려가지고 배에다 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조반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 조반은 모닥불에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조반입니다, 여러분. 아마 식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아마 엄숙한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특별히 베드로는 그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고기가 모닥불에 톡톡 튀기며 구워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을 바라보며 무슨 상념에 사로잡혔을까? 이건 뭐 뻔할 뻔짭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만 여러분 구워지는 게 아니라 떡도 구워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조반을 딱 준비해 주셨다. 이때 베드로는 여러분 모닥불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 이건 뭐 아이고 가야바 궁전에서 모닥불에서 여러분 그 모닥불을 쪼이다가 그 계집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닥불을 여러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의 그 잘난 육신을 보존하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마음속으로 그 모닥불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의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휴대병 좀 들에게
거기서 베드로가 눈물인지 국물인지 도대체 그 식사가 제대로 목구멍에 넘어가겠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맛있게 얌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올래? 그 고기 한번 맛 좀 보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다혈질이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주님이 몇 마리나 되느냐고 세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기 숫자를 셌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의도 속에는 고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가 되는가를 아마 스스로 주지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암시나 한 듯이 주님의 의중이나 한 듯이 가서 여러분 고기를 세봤습니다. 그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 이 153의 숫자는 모나미 볼펜에 153이 나오는데요. 자, 사도 요한은요 이걸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기는 베드로가 셌는데 기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153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헤롯 성전에 있었던 번제단의 규격이, 자, 153이라고 하는 게 뭐냐? 높이가 1규빗, 그 다음에 5규빗, 3규빗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도대체 번제단과 이런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특별히 살고 싶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서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53, 153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뭘 상기시키고 번제단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과 인척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보다도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이고 번제단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53마리의 고기를 번제단과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성수권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 내용의 일부를 좀 넣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 총장님께서 나는 이런 성경 해석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한번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낱낱이 설명을 다 해줬어요. 새로운 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교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커먼센스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과 연계시키고 그 번제단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누굽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쓰겠습니다. 저의 은사 서철원 교수님도요 책을 싹 보더니 이건 우리 학자들은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야, 목회자야. 정말 대단해요. 서강석 목사 대단해요. 저를 좀 자랑해서 여러분 그렇게 절대 듣지 마시고, 그렇게 듣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이는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의 기본적 사고와 사유는, 아니 영감이라고 해야지. 영감, 주제는 뭐냐? 사망과 생명입니다. 요한신학의 주제요, 주제죠. 여러분 원근 통시법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을 바라볼 때는 요한복음은 두 구조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여간 사망에서.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뭘 강조하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민 사상에 의하면 잃어버린 에덴 복락원을 찾는 그 길은 바로 어디냐? 제단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요, 성막. 근데 그 성막 중에서도 여러분 제단을 거쳐야, 번제단을 거쳐야 반드시 성막 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의 1년에 순념소피 그리고 저 황소피를 들고 갈 때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은혜를 따먹는다는 것이 구약의 선민사상이었어요. 선민사상.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자,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니 사도 요한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번제단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 여러분 번제단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번제단의 주인으로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에게 이루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번제단의 참 주인이라는 것을 아주 메타포적으로, 아주 은닉적으로, 아주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도 죄사함도 생명도 축복도 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구원과 그리고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생명을 여러분 주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의 주인은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메타포적으로, 은닉적으로, 함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번제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사제가 흘러 나오는 것이고, 이제 또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그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진정한 축복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축복도.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번제단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고 이월이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나를 대신한 나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이루는 저 짐승을 제사로 드림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 여러분의 이성을 초월한 은혜. 자, 우리는 153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번제단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축복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공적으로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베드로가 지금도 위축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나 쪽팔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기가 펴지 않아. 어떻게 뭔가 도화선이 돼야 되고 뭔가 좀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베드로라고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그 이전에 거의 자연인과 같은 그런 이름을 불렀어요. 왜? 세판짜기를 해야 돼요. 이제 세판짜기를 해야 돼요.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 헬라어 구문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 바요나 시몬, 시몬. 아주 간단해요. 아가파스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몬아, 너 옛날에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나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불변한 사랑, 무궁한 사랑. 어떤 사람은 이걸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요한복음 21장은 수사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자기 견해에 따라서 혼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큐리에. 나이란 말이 영어로 노여, 큐리에 주님, 필로세 그랬어요. 필로세. 분명히 주님께서 야 너는 나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주님에게 쎄가 유란 말이요. 예.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못합니다. 뭐, 구문이 딱딱 떨어져요. 딱딱 떨어져요. 예. 그 주님이 또 두 번째 물어봐요. 시몬 아가파스메, 무슨 말입니까? 너 옛날 그랬잖아. 정말 너는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했잖아. 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어요. 나의 규리에 필로세, 똑같이 대답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야, 시몬 빌레이스메, 시몬아, 너 진짜 나에게 우정적 사랑, 인간적 사랑, 너는 그런 사랑밖에 못하냐 하고, 소위 말하면 지금 정인신문을 하는데 수사망 또 여러분 그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수사관이 검사가 그냥 막 막다른 골목으로 바로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법상 그렇게 말씀을, 아니 너 진짜 나에게 인간적 사랑밖에 못한다고? 거기 이제 플레이언 투톤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인데 우리 말로는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규리에 주님, 판타수, 수란 말은 당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판타수. 예. 판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수 기노스 케이스 호티필로세.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니 모든 것을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가,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저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전 너무 혼적 자아가 강했습니다. 저는 너무 주님에게 인정만 받으려고 인정의 욕구가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특별히 뭘 알고 계시냐?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도,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고백을 했어도 주님은 이미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밖에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분이십니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힘, 내 열정, 내 사랑에 헌신을 가지고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사랑의 임계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고작 필레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이 못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무익한 종이 불과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가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베드로의 역설적 고백이 여기 숨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열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너무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저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절대적 사랑, 무궁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내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어? 너 나 위해서 얼마나 순종할 수 있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너 나에게 얼마나 헌신할 수 있어?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아가파스메, 사랑을 물어봤어. 사랑.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건 다 저절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 안에 순교, 헌신, 순종, 모든 충성,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다 끝나요. 끝나. 저 성지순례 갈 때마다 교인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바위에 서셨던 그 전통이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에 수익권 교회를 세웠어요. 베드로의 수익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에게 정말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도 하고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그 수익권 교회 안에 주님이 바위 위에 서셔서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시고 또 숯불로 떡을 구우시고 또 고기를 구우셨고 그리고 주님이 일어서셔서 베드로에게 정식으로 시몬 아가파스메 시몬 필레이스메 물어봤던 그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우리가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여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서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을 했던 저 장면 나올 수 있습니까? 구주 예수를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얼마나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나중에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격려의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단 한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결단과 나의 마음 그릇 또 인간적인 면에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예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초라하고 참 별 볼 일 아닌, 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여 저에게 아가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베드로는 순교도 할 수 있었고 수사도의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을 흔들어 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